유럽의 한 도시에서 아주 추운 겨울날 한 거리의 악사가 자기의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최선을 다하여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주 실력도 그다지 탁월하지 않고 바이올린도 그렇게 명품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고 무심히 지나갔고 그의 앞에는 동전 몇 푼만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추위에 떨며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피곤과 가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못해 연주를 하고 있을 때 한 신사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혹시 그 바이올린을 저에게 잠시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신사를 바라본 이 거리의 악사는 자기도 너무 지치고 피곤했고 사람들도 별로 없었기에 그 바이올린, 낡은 바이올린을 그 신사의 손에 넘겼습니다. 바이올린을 받자마자 그 신사는 몇 번 조율을 하더니 그곳에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별 볼 일 없던 소리를 내던 그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찬란한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대의 바이올린이었지만 오케스트라 전체가 내는 소리처럼 충만한 음악이 광장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1명, 2명, 10명, 100명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연주의 절정에 다다른 어느 순간 한 사람이 그 연주자를 바라보다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파가닌이다. 저 사람 파가닌이야. 저 사람 바로 니콜로 파가닌이야. 파가닌이는 당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신의 능력으로 연주한다는, 한 대의 바이올린으로 오케스트라 전체의 소리를 낸다는 찬사를 들었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야, 저 사람 파가닌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드디어 연주가 마쳤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그 초라한 거리의 악사 앞에 놓여있던 동전함에는 넘치도록 지폐가 차 올랐습니다. 똑같은 바이올린, 그러나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초라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에 쥐고 우리가 연주하려고 애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피곤하고 쉬지 못하고 살지만 현대인들에게 휴가는 있으나 진정한 안식은 경험되지 못하고 빨간 날과 경휴일은 많으나 진정 우리의 영혼에 새 힘과 위로를 주는 안식일은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 안식과 쉼과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가니니가 그 거리의 악사의 그 바이올린이 탐나서 그걸 훔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한 선물이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안식일을, 우리의 주일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쉼과 안식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바로 안식일이에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셨을까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안식일에도 움직이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복음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더 복음을, 천국 복음을, 구원을 위하여 움직일 때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거예요. 평소에도 그렇게 잘 살지 못했지만 어쩌면 복음 전하러 가느라고 밥을 제때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맞춰 오느라 식사를 못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시장하여 이제 밭 사이에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나다를 불어서 먹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일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아름다운 서리 허용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아주 우리가 예상 못한 이런 것까지 주님이
아주 이 섬세하게 터치하신 게 있는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서리 허연법이 있어요. 서리 아시잖아. 어렸을 때 서리에서 드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그네나 길 가던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포도밭에 들어가게 됐을 때 배고픔을 면할 정도의 포도를 따먹어도 죄가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다만 그 포도를 따서 포도밭 밖으로 가지고 가거나 집으로 갖고 가는 것은 죄다. 그러나 너무 배고팠을 때 그 안에서 몇 개 따먹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 포도밭 주인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서리 허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이 밀밭법도 있어요. 밀밭과 논, 뭐 이런 보리밭 같은 데 갔을 때도 너무 배가 고픈 사람 혹은 여행자, 옛날에 식당이 별로 없었어요. 여행자들은 거기서 이렇게 손으로 비비고 잘라서 시장길 면할 만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다만 많이 먹으려고 낫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손으로라도 지나치게 많이 뜯어서 밭 밖으로 가져가서 먹거나 하는 행위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시장길을 면할 만큼은 해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죄가 아니고 밭주인도 그것을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정신이에요. 사회 정의와 질서를 지키면서도 가난하고 배고픈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참 멋지죠. 예, 바로 그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죠. 그렇다고 정의와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법이 있고 정의와 질서가 있대. 그러나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여지를 주는,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2절,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기에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우연히 그들이 하는 걸 본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늘 뭐 책잡을 게 없을까? 예수님 뭐 욕할 게 없을까? 예수님 비판할 게 없을까 하는 그 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비판의 눈을 갖고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눈이 아니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눈이에요. 요한복음 8장, 그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 잡고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우연히 간음이라는 못된 짓을 한 그 여자를 봤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이 여자가 아주 그 함정에 빠지기를 교묘하게 기다리다가 딱 잡고는 예수님과 그 여자를 함께 모욕하기 위하여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주 마음 아파하신 거죠. 예, 이런 눈, 이 바리새인들의 상대방의 약점과 비판거리와 잘못만 보려고 크게 눈을 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눈. 이런 눈을 가진 사람에겐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행복과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눈, 늘 좋은 것을 보고 칭찬할 것을 보고 행복한 것을 보는 축복의 눈을 갖고 그렇게 세상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족과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들이 그런 눈을 갖고 봤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공격하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왜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킵니까? 라고 공격하는데, 이 공격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619가지, 뭐 학자에 따라서는 639가지라고 돼요. 그 많은 자기들의 전통을 다 달아놨어요. 수없이 달아놓은 거예요. 막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에 수없이 인간의 전통을 붙여놓고 그 자기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과 자기들의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진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이 있고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 다툼과 우리의 비극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교리가 어떻느니 뭐 우리 교단은 뭐 이렇게 하는, 대부분 그런 거 갖고 싸워. 맨날 교회 보면 무슨 장로교는 무슨 장로교 헌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러냐 막 이래서 막 교회 안에 싸움이 나고, 뭐 심한 경우 막 고소도 하는 데도 있고, 뭐 감리교 헌법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침례교 뭐 성결교 순복음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과 법 막 그런 거 갖고 싸우고, 막 교회 안에 분란 나고 막 성도들끼리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고민하고 논쟁한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 이 교회 안에 다툼과 우리 성도의 아픔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해석, 인간의 법 막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이 예수님의 답이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의 권위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인데도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바로 이게 3절에 나와요.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 저를 봐주십시오. 이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성전에 가면 성전 안에, 여기 이 지금 말씀 단이 있는 데가 지성소라고 하면 그 앞에 그 따끈따끈한 엿이 아니라 떡, 그걸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떡이라고. 그게 12개가 늘 놓여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걸 늘 안식일 전날 따끈따끈하게 구워가지고 그 앞에 12개의 떡을, 맛있는 떡을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이 떡은 무슨 의미가 있냐? 첫째, 구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12떡이 이렇게 쭉 있어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의 영의 양식, 우리의 영원한 영의 양식이신 오실 예수님.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떡이 이렇게 탁 놓여져 있어요, 늘.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다 나서 새로 떡을 굽게 되면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건 누구만 먹냐?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니까 보통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오직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구운 떡을 놓고, 또 안식일 전날이 되면 떡을 따뜻하게 다시 구울 때 또 그럼 지난 떡을 제사장들이 먹는데, 예외가 사무엘상에 나온다. 그때 다윗이 왕이면서 장인인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와서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다 숨을 데가 없어요. 이제 다 나라 안에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를 성전 안에 숨겨줍니다. 성전 안으로 숨어라. 그래서 성전 안에 숨었는데 먹을 게 없네. 밖에 나가서 먹을 걸 구하다 다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이 진설병을 먹어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를 먹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용사들이 그 제사장만 먹게 돼 있던 떡이지만 그걸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은 오직 내가 거룩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지킨다. 그런데 누가 여기에 심장마비가 돼서 막 죽어가고 있어. 근데 아니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어. 죽는 건 당신 운명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의미는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안식일의 정신은 왜냐? 왜 주님이 쉬라고 그랬냐? 살리려고 쉬라고 그랬는데 죽는 걸 놔둬서는 안 돼. 소방관이 불이 났는데 불이 나도 말든 나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니까 불을 끌 수 없어. 그건 노동이니까 불타든 난 월요일 날
끄겠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의 정신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신. 왜냐? 이들이 지금 굶어 죽게 돼 있으니까 먼저 살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만 먹는 떡도 먹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이에요. 5절 한번 화면 볼까요? 5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층 제일 뒤에 있는 분도 같이 5절 시작. 예, 이거는 이제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 구약에는 예배 전에 제사를 드렸는데 안식일날 제일 이걸 많이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바쁘게 막 일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이게 과연 일이냐?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행동, 모든 봉사, 이건 얼마든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날 더 하게 되죠. 평소보다 더 하잖아요. 오늘날도 목사가 그렇죠.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뭐 5부 저녁 예배하고 중간에 우리가 교육도 있고 막 하는데 그럼 아니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주일날 일하면 이럴 수 없지요? 왜냐?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 그렇죠. 예배를 위한 그런 행동들은 더 열심히 할수록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영혼을 살리는 일, 치유하는 일,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 급히 움직이시다가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그건 죄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일인데 그걸 그렇게 비판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안식의 의미를 왜곡하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님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분은 일본인도 인정한 그 최고의 지성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에 대하여 가장 잘 평가했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책이 베네딕트 여사가 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지식인들조차 그 국화와 칼을 쓴 사람이 일본을 이해하고 바라본 것보다 한국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이 이해하고 바라본 게 가슴 아프고 찔리지만 더 정확하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분이에요. 뭐 이분이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세례 받은 말씀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한 고백의 일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어령 박사가 쓴 글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해도 별로 사양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또 저를 무슨 너 따위가 한국 최고의 지성이냐고 욕해도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인간의 지성이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지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6절부터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인데요. 6절부터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 화면 보겠습니다. 8절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은 어느 사람의 사회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고 뭐 아니면 무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안식은 바로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법칙 안에 바로 안식이 들어있고,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리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의 리듬에 따라서 지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연말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해요? 2019년 마지막이 되면 아유 올해도 다 갔다, 참 섭섭하다, 참 시간은 이렇게 가는구나, 참 이렇게 참 안타깝다, 그냥 늙어가고 별로 한 일 없이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의 리듬을 잘 타는 사람은 연말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올해가 이렇게 복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올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고 나의 생애에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얻고 배우고 또 천국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우니 할렐루야, 이런 리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리듬인데 이걸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어디에 처음 나오냐? 성경의 첫 부분에 안식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성경을 잘 못 찾으셔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의 맨 앞 부분을 보시면 창세기가 있어요. 창세기 2장을 다 찾겠어요.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리듬,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때로 인간은 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창세기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창세기 2장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다 찾아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구나, 이걸 다시 확인하면 좋아요. 1절 2절 제가 읽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이건 안식일이라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사자, 6일간 짐승 잡아먹고 하루 쉰다 이런 거 없어요. 무슨 코끼리, 사슴이 6일이라고 하루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 법칙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9일이라고 하루 쉬거나 이런 리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십진법 쓰면서 이게 창조의 리듬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인생의 리듬이 깨지고 하나님과 리듬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은혜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식일 하나님의 리듬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조금 더 자세한 방법이 바로 창세기 다음 책인 출애굽기에 그 이름도 유명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십계명 20장 8절부터 있어요. 상당히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셔.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12면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성경을 열심히 찾아주시면 좋고 못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옆에 분과 같이 보시더라도 성경을 주일날 갖고 오시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리듬을 지키면서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안식을 취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한번 기대감을 갖고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안식일을 따라 살면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섭섭한 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해피하고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안식일의 정신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냐.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확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확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인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 중엔 뭐 등산 가는 분도 계시고, 오늘 추우니까 안 가시나요? 뭐 영화 보러 가는 분도 계시고, 낮잠 자는 분 뭐 계실 거예요. 그렇죠? 목욕탕 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이걸 생각하셔서 이 주일날은 세속적인 방법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치유하고 회복하고 힘을 주고 살리고, 그죠?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죠? 이것을 하는 게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다. 그럼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는 말씀대로 절대 끝나고 딴짓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영화도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낮잠도 자고 목욕도 하고 좋아요. 그러나 늘 최소한 우리가 주일날, 우리는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니까 나는 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목욕을 하든 영화를 보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안 그러면 우리가 이 회복을 잃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휴가는 갈수록 많아지는데 안식은 점점 더 적어지고, 달력에 빨간 날과 공휴일은 수없이 세지만 진짜 안식일은 없는 인생을 살아서 힘들어요. 핸드폰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핸드폰이 배터리가 방전돼서 10% 남았는데 10시간 안 쓰고 100시간 안 써도 다시 켜봤자 10%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휴가, 인간의 방식의 쉼은 이것뿐이 안 돼요. 그러나 안식일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바로 충전기에 탁 꽂혀 있듯이 일주일에 하루지만 그 하루가 나를 다시 완전히 100% 회복시켜주는, 충전기에 꽂았다가 빼면 100%가 되지만 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휴식은 충전기 없이 혼자 꺼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휴가가 길어도 더 피곤하고 휴일이 많아졌는데 우리 안에 새 힘과 회복, 그 희망과 기쁨이 사라진 채 살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하시는 정말 회복과 새 힘이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